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 때 안 이 소리가 약간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스님. 아, 그래요? 소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소리 중요하죠. 아, 안 이거 좀 이상했어요, 안 이상했어요? 근데 스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네. 어색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공덕이 있다. 아, 네. 그러니까 어색한 공덕의 장을 형성한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어색한데 갑자기 안 어색하게 하면 어색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말을 계속 어색하게 더듬잖아. 이런 모습이 원빈 스님의 원조다. 아, 예. 네. 아. 하지만 원조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게 우겨서는 안 되지만 네. 이 또한 공덕이 있다. 아, 예. 아, 좋아요. 아, 뭐가 좋은 거지? 지난 시간 수업의 완벽한 요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논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소리가 왜 틀리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틀리냐 이거는 누구의 논점이냐면 옳음을 추구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의무가 있는 학자의 논점이고 그거 말고 대중들의 논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대중들이 다른 일을 하는 이유는 소원 성취하고 싶고 수행 증득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러면 음이 틀린데도 소원 성취되고 수행이 증득이 되느냐? 이게 사실은 대중들의 논점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 그 음을 가지고 수행을 했으면 한국적인 전통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전통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공덕이 있다. 공덕이 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뭔가 이런 논란이 생겼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 논란으로 인해서 의심의 불이 불처럼 산불처럼 번져가는 것들을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뭔가 의심이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는 월급을 받죠. 그러니까 월급이 나오면 뭔가 하는 일에 대한 의심이 조금 생겨도 그 단체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자, 스님들은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스님들 공양금 받는 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저희 회사에서 받는 그런 월급이 아니잖아요. 네. 스님들은 월급도 안 주지. 그렇다라고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되는 의무도 없지.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뢰와 이 자기의 수행 주제에 대한 의심이 딱 생기기 시작하고 주변 대중들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 단체가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처님 당시엔 그래도 있었어요. 부처님. 근데 지금은 인간 석가모니 붓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 석가모니 붓다처럼 온전히 존중받는 스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분에서 존중받는 스승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 단위에서 전 불자 단위에서 존경받는 원스타는 없죠. 네. 원스타 딱 한 분뿐인 스타가 없잖아요. 그럼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쪼개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불교와 아주 유사한 종교가 부처님 당시에 있었어요. 뭐예요? 자인화교. 자인화교. 다만 목표가 좀 달랐고 방향이 좀 달랐을 뿐이에요. 자인화교는 고행주의 집단입니다. 철저한 무소유와 고행을 추구하는 철저한 무소유와
고행을 추구하는. 나중에 이제 인도 가보시면은 수행자인데 옷 발가벗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나체파. 부채 하나 들고 다니시는 분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입고. 이 나체파 수행자들이 있어요. 이 나체파와 그다음 흰 옷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백의파. 이 두 수행자 집단이 자이나교 집단인데, 근데 그 자이나교의 교주가 이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서 자이나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교리에 대한 다른 관점이 딱 쪼개져서 두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이 자이나교도들이 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논쟁이 분열로 이어진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만약에 승단에서도 그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쭉 이야기하신 경전이 결집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승단은 그런 경우에 모여서 서로 합송, 의견을 나누고 합송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결집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뭔가 분열되어 있고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부처님 당시에는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 물어보면 되니까. 그런데 승단이 커지니까, 비대해지니까 저기 멀리 있는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카카오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아쉽다. 예. 아, 요즘 같으면은 5G니까 홀로그램으로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럴 그렇죠. 텐데 네. VR 끼고 이제 법문 듣든지 그럴 수가 있을 낀데 그러질 못하니까요. 가려면 목숨 걸고 이제 가야 되거든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못 돌아올 수도 있고 논쟁 해결하려고 갔다가 오는 동안 이미 저기 다 분열돼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결집경이라고 하는 가르침, 이 기준이 중요해진 거예요. 논쟁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이는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의견을 집착을 해서 개인이 그걸 계속 주장하게 하면 시작하면 다툼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체의 의견을 공통으로 물어보면 전체가 이것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1대1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서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은 이 사람이 맞고 이 부분은 이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자. 그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합송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논쟁이 생겼다 이거예요. 논쟁. 특히 지금 가르침에 대한 논쟁이 생긴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이 다란이가 84,000 경전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걸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한국 불교에서는 그게 자의였든 타의였든, 그게 자의라고 하는 건 관음신앙에 대한 아주 이 강렬한 신앙이 때문에 형성이 된 것이든, 타의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때 이제 단일 의식을 만들기를 국가에서 강요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채택된 게 천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의든 타의든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천수경 불교라고 불릴 만큼 천수경이 중요하고 그 천수경의 핵심은 다란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란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의심을 가장 적게 만드는, 혼란을 가장 적게 만드는 부처님의 방법으로 이런 논쟁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불교에서는 경전이 결집되는 방식이 있는데, 자, 가르침이 전승된단 말이에요. 일단 이런 거 알고 계셔도 될까? 비구의 의무가 있는데 비구의 의무를 알 필요가 없죠, 사실. 네. 그래도 한번 알아봐요. 왜지? 왜냐하면
비구의 의무를 이미 다 공개돼 있는데 모를 건 또 없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은 비불자들도 알 텐데. 혹시 저희들 중에 곧 누군가가 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 힌트는 비구니가 아니라 비구인가요? 그러게요. 아, 비구. 좋아요. 비구의 의무입니다. 제일스님. 꼭 이런 애들이 제일 먼저 되더라. 이제 비구의 의무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계율을 5단거 5년 동안 배워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것은 뭐에 대한 거냐면 상구불이에 대한 거예요. 계율을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선정 수행을 하거나 윗바사나 수행을 하거나 이런 수행을 쭉 이어나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 계율이기 때문에 계율에 대한 걸 대표로 이야기하지만 상구불이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은 금구를 전승하는 의무가 있어요. 금구가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금구라 그러거든요. 이 금구를 후대로 전승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와중생의 의무예요. 그런데 금구를 전승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외운다라는 거예요. 기본이 부처님의 설법을 외운다, 암기한다, 암송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암송한 금구를 실천해보고 자신의 삶에서 증명을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설법의 의무도 있죠. 그런데 기본은 본인이 수행을 못했어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외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구를 전승하고 암기하고 암송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성문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스러운 가르침을 듣는 수행을 한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기본적으로 비구들은 경전을 외워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불교는 부처님께서 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아까 결집경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랬죠. 네. 그 결집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부처님이요. 저자는 무슨 뜻이에요? 쓴 사람? 아니겠다. 경전에는 저자가 없어요. 저자는 누군가 한 명이 단독으로 지었거나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저자 이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자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에서 저자가 부처님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처음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불교의 전승 방식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불교가 전승되는 과정은 썼을까요? 외웠을까요? 외웠어요. 이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의무가 있었겠죠? 아니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암송하는 의무가 있겠어요? 쓰는 의무가 있겠어요? 쓰는 의무가 있겠죠. 비구의 의무가 이 의무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암송으로서 가르침을 전달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는 암송이 아니라 합송이라. 불교는 암송이 아니라 합송이에요. 암송과 합송의 차이가 뭔가? 자, 쓰는 게 정확할 것 같으세요? 외우는 게 정확할 것 같으세요? 쓰는 거요. 전승되고 그것이 오염되지 않고 그것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가장 잘 유지되는데 유리한 방식이 사경일 것 같으세요? 외우는 걸 것 같으세요? 사경.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는 엄청난 오류를 범해요. 왜냐하면 개인이 하다가 실수로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수로 빼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판본이 여러 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이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사경이라고 하는 방식은 사실은 오리지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암송이 아니라 합송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이 밝음 스님이 이 밝음 수행자가 네. 네, 경전을 외운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이 연하심 수행자가 외웠어요. 근데 둘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반 법우님은 이 어떤 경전을 외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외운 경전을 쭉 읽어줬는데 보니까 자기가 외운 경전이에요. 그러면 같은 경전을 외웠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럼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그래서 외웠어요. 근데 보니까 중간에 조금씩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오탈자, 이 오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이게 맞다고 우기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싸우거나 이게 아니라 이럴 때 합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합송이 언제 하는 거냐면 스님들은 전통적으로 원래 보름마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비구 스님들이 보름마다 포살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지역 단위로 묶어가지고 모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인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250개 계율을 다 외우고 계율을 범한 자는 참여하고 참여 방법에 대한 이 재판 같은 것도 딱 하고 그리고 나서 논쟁이 되는 오류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을 보니까 좀 틀렸다. 그러면 한번 같이 외워보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하신 법우님이 틀렸는지 아니면은 이발금 법우님이 틀렸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 부분은 이렇게 외워라. 암기해서 다시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검사 맡아주시는 분이 틀린 부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검사 맡으라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럼 오케이 그렇게 외워라. 이렇게 끊임없이 교정이 가능한 거예요. 보름마다. 승가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보름마다 포살을 하기 때문에 뭔가 오류가 생기고 논란이 생기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의 계율과 공통의 가르침, 그 오리지널을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암송으로 전달되는 게 1차 결집이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2차 결집이 약 100년 뒤 그리고 3차 결집이 약 200년 뒤거든요. 3차 결집 때 처음으로 경전이 써져요. 그러니까 200년 이상 암송을 가지고 경전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암송, 합송이 더 유리하다 그랬나요? 사경이 더 오리지널을 유지하기가 유리하다 그랬나요? 합송. 쓰기 시작하니까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을 때는 합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합송에는 자격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자격이요? 제1차 결집의 자격은 아라한이었어요. 제1차 결집의 자격은 아라한. 500 아라한이 부처님 이 돌아가신 다음에 가섭존자의 이 중심으로 500 아라한들을 선출을 해서 칠엽굴인가 굴에 들어가 가지고 저 결집을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그 결집을 주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개최한 사람은 가섭존자인데 주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안한존자예요. 왜냐하면 안한존자는 다 외웠으니까요. 아예 안한존자는 기억력이 천재라. 그래서 부처님 옆에서 설법도 제일 많이 들었고 시자니까 그걸 전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격 요건에 안 맞는 거예요. 왜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 아라한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안한존자 없이 결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많이 검증해 줄 수 있는. 근데 최소 커트라인이 아라한이라. 많이 알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소 커트라인이 아라한쯤 돼야 오리지널에 자신의 사견을 집어넣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섭존자가 도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제 여러 전통들이 있는데 여러 전통들 중에 이제 그 전통들은 뭐가 현실에서 일어난 팩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비유들이 많고 상징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옛날 이야기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알려주자면 가섭존자가 안한존자가 참석하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동굴 딱 있으면 동굴문을 딱 닫고 바늘구멍을 하나 뚫었대요. 그리고서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라 그랬대요. 바늘구멍을 하나 딱 뚫고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라.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냐면 신족통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몸을 변화시키는 신족통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아라한 데서 신족통을 얻어서 들어와라. 그래서 제한 시간을 딱 줬는데 일주일 정도 마지막 날 들어가셨대요. 분심으로 내가 들어간다. 꼭 들어간다. 안한존자는 가능하죠. 왜냐면 안한존자가 왜 못 깨달았을까요? 뭐 굳이 깨달을 필요가 없어서? 아니에요. 깨달음을 얼마나 얻고 싶었는데요. 안한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혼자 울고 있잖아요. 막 울고 있잖아요. 스승에 대한 그리움이나 스승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나 아라한 못 됐는데 그러고 우시는 거란 말이라. 나 아라한 못 됐는데 나는 언제 아라한 되나 이거라. 근데 왜 아라한이 못 됐을까요? 안한존자는 근기가 낮기 때문이나 재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100% 부처님께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수행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처님의 삶에 맞춰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 같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딱 시간이 주어지니까 일주일 만에 깨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런 식으로 합성으로 해가지고 전달이 되는데 그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자격 요건을 좀 명확히 해가지고 다란이가 천수경의 핵심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500년 넘게 한국 불교 특유의 불교 문화로 만들어낸 게 천수경 문화인데 그 속에서 있는 이 가장 핵심이 되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틀린 대로 둘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공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외부에서 보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자꾸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을. 그 발음 아는 사람이 보기에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맞출 필요는 사실 있어요. 이게 없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게 원조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장 의심 없이 하자 이거예요. 가장 논쟁 없이 하자 이거예요. 가장 안심되게 하자 이거예요. 자기 전통을 무시하지 말고 조금 교정하는 그 과정을 부처님 전통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처님 전통대라고 하는 것에서의 핵심은 합성이에요. 결집. 자격을 좀 명확히 정해서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이 결집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국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무슨 차원으로 하는 거냐면 종단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종단 차원으로 다란이 정도는 음을 좀 명확하게 공통 음역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1500년 전에 처음 번역이 될 때, 음역이 될 때 아마도 예측해보면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음역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산스크리트 원본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본하고 다른 판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산스크리트를 전공했다고 해도 지금처럼 직접 유학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서 많이 배워오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인도 가면 비행기 타고 가요? 산 넘어 가요? 비행기 타죠.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는 산 넘어서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108요괴들이 현장 스님의 목숨을 위협을 하니까 손오공, 반야의 지혜 손오공, 저팔계, 계율의 힘 저팔계, 그리고 선정의 힘 사오정을 데리고 이 계정의 사막의 힘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넘어갈 수 있어요? 조금밖에 못 가요? 조금. 안 그래도 조금 가는데 돌아오시는 분들도 조금이라. 왜냐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유학 많이 갔다가 산스크리트 실력이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산스크리트 문법이
문법 실력이 조금 떨어졌을 수 있어요. 지금보다. 그래가지고 산스크리트는 기계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음도 계속 달라져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역이나 초기 번역이 조금 음역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음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한계가 있어요. 나모, 이 발음 기호를 그대로 하면은 이런 나모 이런 의미거든요. 이 알파베틱 랭귀지로 하면. 근데 나, 무. 근데 사실은 음을 정확히 따지면 남무 아니에요. 남쪽 남자에 없을 무자니까. 봐보세요. 나모를 남무로 했어요. 벌써 음역할 때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벌써 틀리잖아요. 이게 바로 음역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어를 그대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거죠. 있는 글자는 그걸 쓸 수가 있는데 없는 글자로는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역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이미 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선을 정하는 거예요. 기준선. 기준선. 공통으로 합성을 하기로 하면 먼저 기준선을 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얼만큼 정확하게 음역할 것인가. 완전히 정확하게 음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벌써 산스크리트를 한문으로 음역을 했잖아요. 한문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음역을 하죠. 이 두 번의 과정에서 생기는 음역의 오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은 이걸 직접 이렇게 하자고 하겠죠. 네. 이렇게. 근데 이걸 직접 이렇게 하더라도 산스크리트에 있는 발음을 한국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원어민이어야 모국어야 정확히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요. 자,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면 소리 정확하게 내는 사람이 성불하겠어요? 소리 안 정확한 사람이 성불하겠어요? 정확한 소리 사람. 정확한 그럼 인도 사람만 성불하겠지. 그러네요. 인도 사람만 성불하겠죠. 인도 사람도 정확히 표준어 써야 돼요. 사투리 쓰면 성불 못 해요. 그러네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오. 얼마나 어리석은 집착인가 이거예요. 소리가 중요하다라는 건 소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이 자기 마음의 이 보리심을 일깨워내고 보리심의 수행을 동기를 만들고 보리심의 수행을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지. 그거 자체가 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해. 만약 형상으로서 나를 찾으려고 하거나 만약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고 하는 이는 삿된도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형상으로서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거나 부처님의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구하려고 하는 이는 이런 존재들은 누굴 보냐면 귀신을 봐. 귀신들은 형상 이게 흉내내는 거 아주 잘하잖아요. 귀신들은 소리 비슷하게 내는 거 잘하잖아요. 그런 거 구하는 사람은 앉아가지고 수행 딱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헛걸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처님 비슷하게 흉내내가지고 오고 내가 부처님이다. 그리고서 이상한 말하고 그런 헛걸 봐요. 헛걸. 이게 바로 삿된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부처님을 볼 수 없어요. 부처님은 뭘 봐야 보는 거냐면 진리를 봐야 봐요. 진리는 형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음성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기준선을 정확하게 정할 때 아니 뭐가 도대체 정확한 소리냐 이거예요. 원어민 아니면 그 정확한 소리 어떻게 내느냐 이거예요. 정확한 소리 따라가다 보면 원어민처럼 가가지고 계속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발음 교정하고 이러다가 한 생이 다 가. 그럼 수행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소리를 정확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의심 없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바로 보리심이란 말이에요. 보리심이 중요한 거지 소리를 정확히 낸다라고 하는데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선을 딱 정해서 옳은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종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공통 기준선을 세워가지고 결집을 통해 공통 번역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권위가 생기죠. 이 정도에서 우리 더 이상 건들지 말자. 너무 옳은 걸 그렇게 추구하지 말고 이 정도 선이면 의심이 생기지 않을 정도가 됐다. 그 정도의 기준선을 딱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어른 스님들이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같이 모여서 해야만 다양한 틀린 교정본들의 혼란을 겪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합송이라고 하는 것은 뭘 위해서 하는 거냐면 정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승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게 논란이 생겼을 때 싸우라는 거예요, 화합하라는 거예요. 이름부터가 합송 아니요, 합송. 혼자서 골방에서 사경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 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체를 위해 화합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화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음 문제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합송을 통해 정말 종단의 공통 번역본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제가 이게 이 학계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는 저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회도 하고 그 다음에 뜻 있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만큼의 지역끼리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종단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야 가장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야 가장 의심이 덜하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고치자는 거예요? 고치지 말자는 거예요? 고치자! 근데 어떻게 고치자면 합송을 통해서. 근데 장기적인 거 말고 지금 당장 단기적 시점으로 볼 때는 바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면 누구 의견을 따를 거예요? 음역본도 판본이 다 다른데 누구 의견을 따를 거예요? 그 중에서 누구 의견을 달았어요? 근데 연구를 조금 좀 더 했더니 음이 이렇게 틀려졌다.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새로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행하는 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집착하는 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지말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단기적으로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500년 동안 하면서 효과 있었고 공덕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거 믿고 의심하지 말고 하던 대로 자기 자신을 좀 믿고 하자 이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옳은 소리로 고칠 필요가 있다. 음이 얼마나 틀리냐면은요. 이제 여기 보면은 자 이것도 사실은 종단 공통 음역은 아니에요. 이제 권위 있는 산스크리트 학자가 이 번역을 해놓은 걸 제가 여기다가 실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는 건 이 나마갈야 부분을 보면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죠. 네. 근데 이것을 산스크리트에서 그대로 음역을 하면 나마, 아리야발로기떼 슈아라야, 보디사또아야. 완전 틀리죠. 완전 다르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왜 완전 다르냐면 위에 거는 산스크리트 읽는 것 같아요? 한문 읽는 것 같아요? 한문? 이게 바로 음역의 한계라는 거예요. 한문본을 음을 따따라기를 하는 게 명확히 드러나잖아요. 한문 읽는 느낌이잖아요.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이게 산스크리트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밑에 거는 누가 들어도 알파베틱 랭귀지라. 나마, 아리야발로기떼, 슈아라야, 보디사또아야. 이제 이것도 이 낼 때도 말들이 많아요.
공통으로 좀 음을 좀 바꿔야 돼요. 이 아리아 발로기 때 슈아라야 이거 딱 읽잖아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 저희 자막으로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산스크리트 전공하신 분들한테 저 또 혼난단 말이에요. 틀렸다고. 그거 이상한 소리다. 이상한 소리. 그거 왜 그거 진짜처럼 그렇게 읽었냐고. 아. 발음 틀리다고 또 이제 혼나요 또. 막 그냥 슈아라 이런 거 아니고 슈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유. 아. 그러니까 그거를 대중들이 추구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지금 좀 틀리다. 이걸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장기적으로 나중에 종단 차원으로 결집을 했어요.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바꾸자 했을 때 좀 수고롭더라도 새로 외울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틀리긴 틀려요. 분명히 틀려요. 자, 그다음 이 페이지에 보면 살바보다남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단인데 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미수다감 다냐탄데 원어로 읽으면 사르와 부따남 바바 마르가 비슈다깐 따띠았다. 완전 틀리죠. 완전 달라요. 완전 틀리죠. 완전 달라요. 완전 틀리죠. 이게 근데 스님 읽어보니까는 네. 한자기 때문에 더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네, 이거 뭐 깐 이런 거 어떻게 한자 깐 아니 이거를 이 이상 어떻게 정확하게 할 거요? 사르와 이런 거 어떻게 한문으로 아니 이걸 비난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마 현장 선생님 머리가 빠졌을 거라 이거. 네. 이 소리를 어떻게 할까? 이 소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문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심지어 다음 줄에는 더 힘든 것도 있어요, 스님. 알로깨, 알로까마티.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걸 왜 비난을 해요? 아 그러지 마셔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손오공 데리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한테 설법자를 주셔서 관세음보살님이 총지다라니 여러 다라니에 대한 공덕을 설법하시는 자리에서 대비주 설법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분명하게 밝혔어요. 뭘 밝혔냐면 대비주가 중요할까요? 대비주만큼 보리심이 중요할까요? 둘 다요? 그러니까 대비주만큼 보리심이 중요하잖아요. 둘 다. 왜 그러냐면 밀교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방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빨리 이룰 수 있게 하는 촉매 역할이고 그것의 씨앗 역할을 하는 건 보리심이라는 말이에요. 씨앗 없는 촉매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이네요, 벌써. 신묘장구 대다라니 뜻을 보면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보리심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자체가 관세음보살님의 보리심의 뜻을 품고 있고 관세음보살님의 보리심을 형성한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보리심이고 완결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아무리 읽어도 그게 보리심이라는 거 뜻 모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이것은 씨앗이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씨앗으로서의 역할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논란의 핵심에는 그 문장이 있는 거예요. 단 정성스럽지 않은 자는 지한다. 그 정성스럽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 여기에서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보리심이 중요해요? 발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보리심. 보리심이 중요하지. 보리심이 중요하지. 발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가요? 그러면은 언어학자가 제일 먼저 성불했어요. 아나운서가 제일 먼저 성불하고. 그렇게 보면은 아마도 인도 현지의 아나운서 분들이 가장 먼저 선물하셨겠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얘기하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겐지스 강에서 목욕하면 천상에 태어난대요, 안 태어난대요? 태어났나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 그 더러운 물에 온갖 수행자들과 민중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 위에서 상류에서는 보이는 데서 시체 태워요 거기다가. 근데 그 밑에서 목욕하고 있어. 물 마시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해야 천상 간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진짜로 겐지스강 물로 목욕하면 천상 가느냐 물어봤어요. 진짜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반문하시기를 물고기가 제일 먼저 천상 갔겠다. 겐지스강에서 사니까. 맨날 마시고 맨날 목욕하니 겐지스강에 태어난 모든 물고기는 전부 다 천상 갔겠다. 자, 전부 다 그 축생들이 천상 갔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전통은 동기를 부여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래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수행정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지. 그런 역할인 거지. 그 말이 절대적인 이 공식 같은 개념이나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겐지스강에서 목욕한다고 어떻게 천상을 가요? 수행 안 하고. 마찬가지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다고 공덕이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리심을 지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심으로 의심을 거두고 다란이 수행에 몰두하고 해야지. 정확한 발음을 알거나 이해하거나 낼 수 있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행을 해야지. 그쵸? 하루에 4번. 최소한 그 전통에 있는 그분들만큼 그 정도는 해야지 공덕이 있는 것이다. 공덕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발음 문제를 분명히 해결은 해야 되나 합성으로 좀 장기적으로 하고 대신 좀 정확하게 기준선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음성으로서 부처님과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뗀도를 우리가 자꾸 쏘으니까 종단의 어른 스님들과 수행이 높으신 분들과 그리고 학자로서의 이 고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의견을 교류하셔서 기준선을 좀 정확하게 정해달라. 이게 이 후배로서 제가 이제 아직도 여전히 말석이에요. 모임 가면은 스님들계에서도 말석이고 학계에서도 말석이에요. 말석에 있는 후배로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란이 음이 조금 틀리긴 틀리죠? 많이요. 근데 지금 당장 바꿔가지고 그렇게 외우라 그러면 외울 거예요? 아니요. 무슨 타면서 못할 것 같아요. 조금 문제가 있죠? 습관타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습관다 그것 좀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가벼우이지 않게 그렇게 조금 권위 있는 음역본을 만들어서 그때가 가지고 우리가 바꾸는 걸로 하고 그동안은 의심하지 말고 매일 수행을 잘 하시는 걸로. 그래야 읽기 전과 읽기 후 똑같은 그놈이 되지 않는 걸로 훌륭한 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 천수경 수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꾸시는 법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은 잘 읽으시고 삶에서 증명하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